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모든 관계가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 헌신의 내용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헌신, 룻기에서 말하는 헌신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기까지 헌신, 이렇게 표현해야 이 본문의 의미가 그대로 다 전달되는 거죠. 잠깐이 아니고 죽기까지 헌신, 그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 뒷부분 마지막 단락은 이 헌신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담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먼저 보시는데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정성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셔서 이들에게 다시 행복한 가정을 주시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들을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한 것이죠. 이 어머니의 집 돌아가라, 이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고향 가라는 겁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모압이죠. 모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너희 민족과 너희 동족들과 다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남편 만나서 다시 가정 이루어라,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그들은 어머니란 말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나오미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나는 너희로 인해서 더 마음이 아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언뜻 읽어서는 그냥 쓱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나는 너희로 인해서 더 마음이 아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도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았으니 너희가 나를 따라와도 너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냐.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유대 땅인데 거기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 망한 나를 너희가 따라와 본들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너희는 이방인이지 않냐, 과부지 않냐. 하나님께 얻어맞은 시어머니에게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냐.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더 아플 뿐이다. 이렇게 좀 의미들을 이렇게 이중으로 여러 가지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한이 맺힌 탄식이죠. 한 맺힌 탄식이죠. 그 탄식을 들은 이 며느리들이 다시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죠. 오르바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마음의 고통을 줄 수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죠?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점검하죠. 오르바가 큰 며느리입니까? 작은 며느리입니까? 와, 이걸 기억하시네요. 이걸 기억하시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한 주 만에 이런 질문을 해서 맞추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4번째 시간쯤 되고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때 좀 기억하실란가? 그때도 기억하시면 오케이. 제가 룻기는 더 이상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여쭤봐야 되는데, 큰아들은 누굽니까? 보세요. 조금 웅성웅성거리죠? 조금 웅성거리죠? 큰아들은 말론이죠. 말론과 룻이 짝꿍입니다.
다시 정리가 됐죠. 오르바는 어머니를 더 괴롭힐 수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오르바를 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못된 것, 고얀 것, 그래도 시어머니를 안 지키고 갔단 말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르바는 너무 정상적인 행동을 한 거죠.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상식적이고 또 합리적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야박할란지 모르겠습니다. 오르바의 이 처신에 대해서 아무도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르바는 이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 오르바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이다 아니다 그런 평가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라 했고 오르바가 그 말에 순종해서 간 걸 그렇게 기록해요. 우리도 이 오르바의 행동을 보면서 룻과 비교해가지고요. 너무 단순하게 비교해가지고 오르바는 행동이 잘못했고 룻은 잘했어. 룻은 역시 룻이 착한 맏며느리야. 우리도 룻과 같이 시어머니 잘 모셔야 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던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오르바는 순종을 보여주는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오르바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나쁜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비교에 주목할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룻, 비상식적인 선택을 한 룻,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행동한 오르바가 잘했니 못했니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고 본문 하나도 못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비정상적인 선택을 한 룻, 상식적이지 못한 선택을 한 룻, 이 여인에게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룻은 모압으로 가질 않죠. 그리고 나오미 옆에 머물렀습니다. 성경은 그런 룻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룻이 그를 붙쫓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붙쫓았다. 다바크, 붙쫓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찰싹 달라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찰싹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무서운 걸 만났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바지 가랑이에 붙잡고 탁 고목나무에 매미 붙어 있듯이 그냥 탁 달라붙잖아요. 찰싹 달라붙다. 이게 붙쫓았다라는 말입니다. 다바크. 룻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룻이 텅 비어버린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늙어버린 고목 같은 이 여인 나오미를 찰싹 붙여준 거예요. 들러붙은 거예요. 오르바와 이 룻은 나라도 같고 섬기는 신도 같죠. 그죠? 모압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네 동서의 나라와 네 나라가 같은데 왜 너는 가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오미가 보기에 이 룻이 안 가고 자기 옆에 착 들러붙어갖고 붙쫓아 있는 이 룻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상식이 맞질 않으니까요.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데 왜 그 희망을 쏟아버리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3번을 설득을 하는데 그 3번 설득에 룻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우리가 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본문 16절과 17절이죠.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느낌이 드세요? 시어머니시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시라면, 아니면 또 정반대의 또 생각을 가진 시어머니도 계실 수 있겠죠. 완전히 텅 비어버린 이 늙은 시어머니와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 죽어도 같은 곳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이 룻의 마음을 룻기 1장 8절, 그리고 오늘 이 8절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룻기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선대. 여러분, 이 선대라는 말이 우리가 이번에 룻기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한 가지를 남기려고 하는,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고 일어서기 위한 마스터키 열쇠입니다. 이 선대,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에 익숙한 말로 바꾸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사랑, 헌신, 인애. 오늘 다시 헌신합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다시 이 헤세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헤세드가,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그 헤세드가, 그 헌신이, 그 자비와 인애가,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나도 살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룻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서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선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두 며느리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러니까 시아버지, 남편, 그들이 살아있을 때도 네가 우리를 선대했고, 그렇게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룻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텅 비어버린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룻은 어때요? 남편을 잃어버린 이방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살 희망이 있는 모압으로 가는,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을 두고 여전히 변함없이 헤세드, 인애와 사랑과 헌신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무덤까지 가는 그런 사랑이에요. 헌신이에요. 그래서 다시 헌신하자라는 제목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헌신하자, 이렇게 제목이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모압으로 가는 길 그거 한 가지만이 룻에게 그나마 살 길이 있는 겁니다. 모압 가는 그 유일하게 살 방법이에요. 거기 가서, 친정 가서 거기서 다시 정착하는 게 유일하게 살 방법이죠. 9절에서 네가 모압으로 가야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나오미가 말하잖아요.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말이요, 룻기 넘어가시면 3장의 1절에 보시면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평안과 안식이 같은 말이에요. 네가 모압 고향으로 가야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맞겠죠? 그 룻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룻이 이 이방 과부가 평안과 안식을 어디서 누릴 수 있겠어요? 친정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뭐 요즘에도 그렇겠지만은 여성에게 남편이라는 존재는 안식과 평안의 기반이잖아요. 기반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말할 수 없이 그런 의미가 강했겠죠. 그 안식은 모압으로 가야만 그나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야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면 그 안식, 그 평안 포기하는 겁니다.
얻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방인이잖아요. 거기다가 과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같이 가는 나오미가 유대에서 뭐 거하게 뭐 한몫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세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죠. 그냥 텅 빈 사람이에요. 빈 깡통 같은 사람을 따라가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평안을 얻으며 어떻게 안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관심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 자신의 안식과 평안에 관심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홀로 남겨진 여인, 남편 잃고 아들 잃고 텅 비어버린 이 늙은 여인 나오미에게 룻은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이 여인에게 붙쫓아 착 달라붙었다. 뭐라도 떡고물이라도 뭐라도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붙은 게 아닙니다. 유산이라도 한번 바라보면서 그렇게 다 들어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텅 빈 여인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헌신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남아있었던 실랏 같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포기해버리고 이 텅 비어버린 이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예요. 나오미가 말하죠. 룻이 말하죠. 죽음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고 또 벌하시길 원한다. 바꿔 말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어머니에게 헌신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덤을 보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그 시신을 무덤에 이렇게 넣어두고 살이 다 썩어서 뼈만 백골이 될 때까지 가만 놔둡니다. 그럼 뼈만 싹 남으면 그 뼈를 싹 모아가지고 뼈 보관함에 이렇게 돌로 만든 대리석 돌로 만든 함에다가 그렇게 넣어둬요. 작은 건 여기 있는 이 모니터 정도 사이즈고요. 큰 건 이것보다 한 2배,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런 함이 있어요. 돌 상자가 있어요. 거기에는 뼈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 뼈가 아니고요. 가족 뼈가 다 섞여 있어요. 거기에. 남은 뼈를 공동 뼈 보관소에다가 모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흔히 성경에 말하는 가족묘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가족묘. 성지순례 가시면 기세마네 동산 내려가기 전에 그 위에 윗부분에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을 또 계속 올라가면은 그 만국교회도 있고 좀 더 걸어 올라가면 히브리 대학도 있고 한데 그 언덕쯤에 도미누스 플레빗이라고 예수 눈물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예루살렘 황금문 쪽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슬퍼 우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기념하는 교회인데 도미누스 플레빗인데 그 교회 바로 옆으로 공동묘지입니다. 전체가 다 공동묘지입니다. 거기 가면 이 돌 상자들이 바글바글해 셀 수도 없어요.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요. 이렇게 뼈와 뼈가 만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죽어서 죽는 때는 다르지만 나중에 백골이 되어서 상자 하나에 담기면 거기서 다시 만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지금 룻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뼈 보관 상자에 들어가서도 어머니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룻이 말하는 헤세드, 여러분 그 정서와 그 깊이가 여러분 좀 가늠이 되십니까? 마땅히 열린 길,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길을 택한 룻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뭐냐? 나오미에게 룻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저기 마지막 룻기 4장의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룻기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누굽니까? 이 며느리가 누굽니까? 룻이죠. 이 룻을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아들 하나도 아니고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그 룻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이 이 나오미를 복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말하는 헤세드입니다. 인애를 베푼다는 것, 돌본다는 것, 섬긴다는 것, 서로 사랑한다는 것.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요.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그 아들이 곧 나오미의 아들이 됩니다. 그 아들이 나오미의 노년을 책임지죠. 여러분, 이것이 선대입니다. 선대. 룻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헤세드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나보다 연약한 자가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그보다 월등히, 아니요, 손톱만큼이라도 내가 조금 나은 형편이면 그에게 베풀어야 할 것이 인애와 헌신과 사랑입니다. 그것이 헤세드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민을 10가지 가지고 사는데 이 사람이 고민을 11가지를 가지고 살아요. 그럼 내가 이 양반보다 내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이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헤세드입니다. 선대입니다. 내 형편이 그럴 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자빠져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겠냐, 되어야겠냐, 그겁니다. 그 질문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야 될 사람의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거의 죽기 직전에 그냥 자빠져 있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2발로 걸을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고고한 사람이 아니라도,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이 사람보다 조금 나은 형편이면 그에게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대는 내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보다 내가 다만 손톱만큼이라도 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헤세드, 선대는 이런 것입니다. 부자라서 건강한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반찬 1가지라도 더 넣고 먹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헤세드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요구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서로 선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잃어버린 나오미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정말 신라 같지만 고향에 가면 혹시나 새로운 삶의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이 정도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아요. 고향 간다 그러면 그 남자들이 장정대로 줄 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혹시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 불확실한, 그러나 나오미에 비하면 룻은 가능성이, 희망이 더 있는 거죠. 이 정도밖에 가진 것이 없었던 룻이 보여주는 인애와 헌신과 사랑,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헤세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지금 얻은, 우리가 제공받은 헤세드가 있어서 그 헤세드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은 헤세드가 어떤 것인지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얻은 헤세드가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거죠. 받은 거죠. 한 말씀 더 봅시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받은 헤세드, 우리가 받은 선대, 우리가 이렇게 선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인애와 헌신과 사랑을 베푸셨다고요. 우리가 그 헤세드를 얻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선대함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기만 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흘러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는 살아납니다. 형제의 관계는 살아납니다. 그 헤세드가 나에게서 흘러가기만 하면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에게 막혀 있지 아니한가? 꽉 막혀 있지 아니한가? 흘러가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헤세드, 그리스도의 인애와 사랑과 그 헌신으로 회복된 심령들이죠. 바로 내가.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연약한 자,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한 그 헌신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봉독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했던 주제, 다시 헌신해야 한다. 우리가 죽기까지 헌신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보다 못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대해야 된다. 왜? 내가 그렇게 선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 부흥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 19절에서 22절의 단락을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도착을 했어요.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가 20절에서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즐거운 자가 아니라 나는 마라, 쓴 자다. 나는 쓴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인생이 쓴 자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표현하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까? 풍족해서 떠났나요? 텅 비어서,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없어서 이제 밥이라도 안 굶으려고 모압에 가서 밥이라도 먹고 살려고 간 거잖아요. 풍족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21절은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가 풍족해서 떠났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남편과 두 아들, 그러니까 삶의 든든한 기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반을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족하게 떠났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 풍족함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졌잖아요. 남편도 아들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 지금의 상황에 비춰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는 풍족했던 거예요. 왜? 다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반기는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라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깊은 한숨으로 지나간 그 힘든 시간을 돌아보다가 그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이게 뭔가 싶어서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푸념처럼 질문을 쏟아놓은 적, 그렇게 탄식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적 없어서 있으시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런 적이 많은데요. 우리 이런 나오미와 같은 이런 탄식,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탄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룻기 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냥 하나님 나는 왜 이랬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자포자기한 그런 될 대로 되라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아요.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전혀 딴 사람 같단 말이죠. 그걸 보면 고향에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을 때부터 나오미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탄식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지난주에 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방, 찾아오시는 거, 파카드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랬습니까?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 마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파카다 하시는, 돌보시는, 신방하시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자리에 왜 나와서 하나님께 탄식하시냐고요.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탄식하고 계시는군요. 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냔 말이죠. 나오미가 답을 알려주죠. 두 마음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나오미에게서 우리 답을 찾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푸념하고 탄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탄식을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입니다. 그것이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탄식을 들어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 찾아다니면서 위로받고 도움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가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내 인생이 망가졌다 부르짖는 그런 사람에게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왜 울어? 울 이유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울긴 왜 웁니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 많은 신자들이 시편을 펼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소중한 말씀이죠. 그 시편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슬픈 노래가 많아요. 애가가 많아요. 애가. 그 애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한 탄식들입니다. 여러분,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도 시편에 나오는 애가죠. 영영 나를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나에게 멀리 계시고 어찌 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내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런 내용이 시편에 나온다고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이 시인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고 살았던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불평하고 있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가십니까?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탄식하고 불평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탄식하고 불평하는 신자의 마음 속에 한 가지 비밀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 내 마음을 받아줄, 들어줄, 해결해줄 분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애가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와서 울 수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온 때는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다 했죠. 이 추수를 통해서 텅 비어있던 유대의 곳간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에게 이 룻의 선대함을 통해서 희망이 채워져 갑니다. 그렇게 희망이 다시 채워져 갑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서 탄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희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나오미와 같이. 사랑하는 봉독의 가족들을 희망을 선물하는 헌신자로 여러분이 희망을 선물하는 선대하는 헤세드를 베풀어낼 수 있는 그런 헌신자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가를 부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밤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